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데리고, 그리고 온 집안뿐만 아니라 노비들과 수많은 가축대들, 그들과 함께 지금 고향 땅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야곱이 이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 땅에 갔을 때 처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7일 같이 봉사하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원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아내들도 많이 생기고 자녀들도 많이 생기고 지금은 거부가 돼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전히 악삭빠르고 믿음 없는 그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런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을 지켜주셨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특히 야곱의 삼촌이자 이제는 장인이 됐고요, 특별히 그 일을 하고 몫을 받아 챙길 때는 고용주였어요. 고용주. 언제나 주인과 일꾼이 사이좋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셔서 지금 이렇게 안전함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그때 말씀 묵상했을 때 위기를 맞이합니다. 라반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추격을 해가지고 길르앗산에 이미 진치고 있었던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얼마나 위기예요? 이제 한순간에 싹 망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손을 쓰셨습니다. 라반에게 야곱을 건들지 못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그를 해하지 말아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이 꿈에서 이미 라반에게 손을 써두셨습니다. 라반이 분명히 힘이 있어요. 야곱을 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라반이 알아요. 그래서 못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돌들을 다 모아요. 무더기로 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라반과 추격했던 형제들, 그 아들들 뭐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을 쭉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평화 협정을 맺는 문화였습니다. 동시에 돌무더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너는 이 돌무더기 건너편으로 무력으로 나한테 쳐들어오면 안 돼. 이 땅을 쳐들어오면 안 돼. 평화협정, 조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아람 사람이거든요, 이 라반이. 이 사람이 자기들은 아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 말로 그 장소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 장소의 이름을 미스바. 미스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감찰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누가 감찰한다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너와 나랑 맺은 이 계약을 감찰하실 거야. 이 말인즉슨 자기뿐만 아니라 너도 우리가 맺은 이 계약 가운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 이 말을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했어요? 라반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라반의 입을 통해, 천하의 라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셨어요. 거짓말쟁이 라반이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야곱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미스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감찰해 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누군가가 자꾸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신실하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야곱이 고향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끝나고 라반과 바이바이, 세이 굿바이도 하고요. 이제 진짜 자기가 돌아가는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곱의 발걸음 말이죠. 대개 이렇게 타지에 오래 살다가 고향 땅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에 오래 있다가 고향 땅 한국을 향해서 만약에 간다. 그 발걸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설레죠. 그렇죠? 특히 우리 군대 나온 우리 형제들 보면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고향 땅을 가는 그 군인의 발걸음 어떨 것 같아요? 날아가죠. 조금이라도 이 연병장 안에 있기 싫어가지고 막 뛰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빨리 나가려고. 다 그래요. 병장들도 그래요. 병장들 빨리 나가려고. 왜요? 설레니까. 얼마나 설레고 기쁜 발걸음이겠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지금 타향살이 했어요. 그것도 뭐 대접받으면서 살았다기보다는 힘들고 암울하게 20년 동안 그냥 전전긍긍하며 외롭고 서럽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에요. 그것도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혼자 도망왔지만 이제는 가족들 그리고 많은 재산과 함께 노비들과 함께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길 아닙니까? 금이환영하는 거예요. 성공해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발걸음이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설레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마음이 뭔가 싹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지난주에 여기서 말씀 전했던 제 형 민선식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옷을 잘 입었어요. 그게 뭐 패션에 늘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먹는 것에 투자를 하는 편이었고, 형은 옷 입는 거 이런 패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략이 뭐냐? 형이 산 것을 훔쳐 입는 거. 그런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형이 옷을 새로 샀어요. 그때는 뭐 보세 막 이래요. 완전 메이커는 아닌데 보세 막 그런 걸 동네에서 어디 사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 내일 입으려고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지. 타겟 딱 된 거예요. 저도 친구들 만나러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전날부터 이제 계산을 해놓습니다. 저거를 내가 입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그 옷을 탁 입고 나갔어요. 그때는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삐삐. 지금은 뭐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 있는 기계인데 이게 뭐 포러블 페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여러분 음식점 가면은 이 페이저 주잖아요. 그럼 삐리릭 하면은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완전 최신식 기계였거든요. 그때 뭐 셀폰 이런 게 없었으니까 삐삐가 다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형이 저한테 뭔가를 전화를 해서 음성을 남기면 이 삐삐의 그 번호가 떠요. 그러니까 각자 수신하는 그 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하고 저는 뭐 1111 이러면 이제 형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형은 특히 저한테 1111 이렇게 4개를 늘 보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옷을 훔쳐 입고 밖으로 나갔는데 삐삐가 윙 울려. 딱 보니까 보통은 1111이어야 되는데 11111111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화났다는 거지. 그 음성 들어보면 무슨 내용이겠어요? 너이 삐, 내가 삐 입으려고 하는데 삐, 막 이런 내용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 음성 들어요, 안 들어요? 뭐라 들어요? 제가 제 돈 내고 왜 공중전화 가서 20원 내고서 그것도 들어야 되니까 안 듣지. 아, 화가 많이 났구나. 그러고 놀아요. 자, 근데 다 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뭐 형껏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뭔가 걱정이 되죠. 뭐라고 빌어야 되지? 어떻게 나올까? 어떤 불쌍한 척을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머리가 돌아가겠죠. 저는 지금 야곱의 마음이 딱 제가 경험했던 거에 100배 이상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것도 우리가 그걸 해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야곱 같은 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야곱 같은 놈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촌 라반과의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라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평화 가운데 이제 재산이 다 자기께 된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그 가축들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턱 하고 걸리는 문제 하나가 있으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제의 사건. 그게 뭐예요? 형의 장자권 뺏어 먹었던 20년 전의 그 사건.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는 길 아닙니까? 20년 동안에 무슨 그때 당시에 편지가 있어서 뭐 소통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냥 20년 전에 그 앙금과 원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쾌쾌히 묵혀있다가 지금 만나는 길이에요. 이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야곱이. 형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20년 전에 나 죽인다고 했는데. 그렇죠? 20년 전에는 또 혼자 도망왔지만 지금은 가족들도 다 딸려 있잖아요. 자기 재산도 있고. 아마 부담감이 2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10대 막 이럴 때 막 이 강단이 더 있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래요, 원래 배짱이라는 게. 그럴 수 있어요. 한순간에 내가 잘못하면 쫄딱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 압박감이 지금 야곱을 계속 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마침 그 긴장되는 타이밍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야곱이 신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본 거예요. 딱 알아본 거예요. 보자마자 하나님의 천사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야곱이 봤던 그 천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천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라고 해야 되나? 몇 명이었을까요, 천사가? 여기 보니까 일단 최소한 복수입니다. 단수는 아니에요. The angels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사실 성경은 지금 천사가 과연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는 언급은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맥적으로 좀 분위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돼요. 그게 뭐냐? 야곱이 지금 이 천사들을 보자마자 우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봤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할 때 2명이었겠어요? 3명? 뭐 한 10명? 이렇게 됐어요. 와, 하나님의 군대다 이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수십 명 이상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딱 위험 있고 정예로운 어떤 그 부대, 군대 그런 느낌을 탁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브리어 단어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진영. 이중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 천사들을 보자마자 두 진영이 딱 보여진 거예요. 와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빽빽하게 뭔가가 압도하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뭔가 불안해요. 두려워요. 돌아가는 그 길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딱 봤다는 거. 그것도 대충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절도 있게 뭔가 위용 있게 두 진영 가운데 빽빽히 있는 그 천사들 군대를 봤다는 거죠.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야곱의 마음이 든든하죠. 아니, 보자마자 하나님의 천사들인 걸 알아봤다라는 얘기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그 천사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두려울 게 하나도 없겠구나. 그런 마음 받지 않았겠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지금 엄청 두려워요.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천사를 보고 마음이 아주 든든하게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앞선 창세기 28장에 그 베델 사건이 있었죠. 베델. 원래 루스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중간에 여기에 머물렀던 거 아닙니까? 밤이 어둑어둑해지니까 루스라는 성읍에 들어가서 돌 여기 있는 거 그냥 딱 베고 자는데 천사의 그 꿈을 본 거 아니에요? 꿈에서. 무슨 꿈이었죠?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때도 천사인 것을 야곱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깬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와,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기둥을 이렇게 딱 쌓은 다음에 거기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아까 루스라고 하는 성, 그 동네를, 그 장소를 벳엘, 하나님의 집. 벳 그 집이고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 꿈 가운데.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그 베델의 언약, 그 베델의 약속을 딱 떠올렸을 거예요. 오늘 그 마하나임의 군대를 딱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들, 이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저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나를 지켜 보호하고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반드시 나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아유,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내가 왜 무서워했을까? 아마 마음을 다 잡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야곱은 두려움 없이 당당히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야곱이 또 하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에돔 벌 성에서에게서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터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종을 미리 보낸 거예요, 형한테. 그리고 우리 주의 주인이신, 자기 주인보다 더 주인으로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부 떨고 있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준비시키고 좀 이렇게 충격 완화를 시킨 다음에 만나려고 야곱이 또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왜 이렇게 먼저 종들을 보냈는가 말이죠. 첫 번째,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에 힘을 얻었어요. 마음의 위안을 받았어요. 당당하게 나아가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자기가 20년 전에 했던 잘못이 있잖아요. 속여먹고 거짓말해서 형의 그 장자권을 뺏었던 그 사건, 일단 바짝 엎드리고 보자. 이런 전략적인 마음 당연히 있었겠죠.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여전히 뭔가 두려워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당당히 나가면 되는데 왜 먼저 보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응? 당당하기는 한데 형에게 좀 자기 잘못을 먼저 한 게 있으니까 바짝 엎드리고 본다. 두 번째, 여전히 무섭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 항동. 전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 모든 감정들이 지금 야곱에게 다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마하나임 군대를 봤지만 여전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얼마나 많이 여기서 막 말씀으로 그래 이 세상아 덤벼봐라 내가 다 너희들 가만 안 두겠어 하고 나가고 현실 가운데 보면
다시 이렇게 쫄고 말이죠.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마음은 든든하게 준비를 됐는데 이 믿음과는 별개로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그 위협과 우리를 어렵게 하고 짓누르는 그런 권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런 삶의 현실들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쪼여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매일 반복되잖아요. 쳇바퀴처럼. 여기서는 은혜 받고 나가면 다시 해야지 했는데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기억하는 이 형, 일단 사냥의 귀재잖아요. 사냥의 귀재. 나갔다 하면은 그냥 막 동물들 막 잡아가지고 어깨에 이고 왔는지 저쨌는지 막 온 몸에 그냥 털로 그냥 털복숭이처럼 완전 상남자 스타일 아닙니까? 에서가? 우리 자매님들 그런 상남자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형을 생각하면 상남자 하면 또 욱하는 게 있잖아요. 욱할 때 잘못 걸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20년 동안 형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걸 알 턱이 없잖아요.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해서 뭔가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영상 편지를 보낼 수도 없고, 그렇죠? 이제는 딱 당면한 상태에서 이제 거기 딱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이 나를 여전히 증오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만나자마자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아니 나는 그렇다 치고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은 어떡하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냅니다. 지금 심부름꾼들에게 뭐 시켰어요? 왜 자신이 20년 동안 형님을 찾아뵈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어본 내용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왜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재산과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먼저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나서 자신이 말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근데 오늘 돌아온 보고가 뭐예요? 그 보고를 딱 듣자마자 야곱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6절 세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데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주인 어른을 치려고라고 한다는 좀 더 긍정적인, 지금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군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딱 보고를 하는 것을 세번역은 번역을 한 거예요. 보세요. 심부름꾼들이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은요, 이 심부름꾼들이 분명히 에서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만나서 뭔가의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고요, 분명히 야곱이 심어줬던 그 말을 전달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심부름꾼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주인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가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에서는 왜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고 있을까요? 왜? 그냥 몇 명이랑 와도 되는 건데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세번역은 주인을 치려고 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뺏은 그 장자권, 그거 복수하려고 지금 오는 걸까요? 아니면 야곱을 맞이하려고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맥의 흐름상을 통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에서가 지금 400명 군대를 끌고 오는 이유는 복수하려고 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캐캐 묵었던 그 감정, 너 이놈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위협하고 협박하려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이 가족들과 함께 온다는데 이렇게 많은 군대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도 이 군대 말을 듣자마자 얼어버린 거 아니에요? 심부름꾼 얘기 듣자마자 주인을 치려고 온다는데, 그렇죠? 얼어버린 거죠. 7절 상반절 보세요. 그에 대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지금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도 다 있어요.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자기 형이라는 사람이 400명의 군대와 함께 오고 있다는데 답답하죠. 두렵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 사람 지금 마하나임 군대를 보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얘기 듣자마자 무섭고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죠. 예전에 그 공포요. 저 내 아빠 죽으면 저거 가만 안 둬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엄마가 듣고서 야곱 피신시켰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창세기 33장의 그 문맥의 흐름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거든요. 용서해요, 용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복수하러 나오고 있는 게 맞다면, 근데 문맥적으로는 용서해 줬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복수하려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버리셨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음에 좀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그 천사와 또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축복해달라고. 그 말이 뭐예요? 나 이제 형 만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제발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야곱을 치러 나오는 군대였지만. 두 번째, 에서가 왜 400명의 군대와 함께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가? 야곱의 일행을 호위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 족장이잖아요. 에서는 족장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 명의 그 가족과 병력을 동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었다라고 그래요. 일반적. 또 자기의 동생 또 귀한 가족들과 함께 수많은 그 재산들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수행 비서들과 함께 그 군대와 호위를 하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야곱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원래 잘못한 사람은 그 뭐라 그래요?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요. 이게 번역이 잘 갈랐는지 모르겠어. 자라 있잖아요. 소뚜껑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질의 마음이 찔려서. 도둑질 깔 했는데 나는 의도한 바도 아닌데 이거 이렇게 훔쳐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나는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갑자기 병건이가 안 돼요. 자기한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게 맞아 그런 거죠. 딱 지레 짐작 찔려서 예를 든 거예요. 병건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무서운 거예요. 호위하러 온다고 해도 지금 군대가 막 오고 오니까 당연히 자기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 엄청난 압박과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역시 야곱은 야곱이에요. 여전해요. 하는 행동 보세요. 7절 8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너는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아멘. 보세요.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우리도 이럴 때 많죠.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뭐가 많이 걱정이 되세요? 뭐가 그렇게 답답하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히브리어로 두 개의 진이라는 단어가 뭐였죠?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천사들, 종들이잖아요. 군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자기를 지켜 보호해주는 그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데, 당장 현실에 보이는 에서의 400명의 군대,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그 두 진영의 하나님의 군대 봤잖아요. 마하나임, 그거를 벤치마킹합니다. 벤치마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도 갖고 있는 떼를 두 떼로 나눠요. 아니, 다른 거를 좀 하지, 그 두 떼로 나눈 걸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차하면 전쟁을 치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진영을 좀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어요. 확실한 건 적어도 자기 아내들과 재산들은 좀 이렇게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는 좀 잃어버리더라도 여기는 도망치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를 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주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에 우리를 위협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말씀 가운데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지켜주셔야 되는가를 조금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지켜줘야 돼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도중에 만나는 위협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당신의 군대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조에, 영원한 조에, 그 생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결코 그 조에를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혜택이라 그랬습니다. 굶주리지 않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믿어야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 지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마다 나를 압박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현실 가운데 말이죠. 때로는 이 믿음 지키겠다고 우리 목숨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 하지만 지금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믿음대로 우리가 산다라고 했을 때 당장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전혀 바뀌지 않은 답답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린 두려워요. 답답해요.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회가 있지만 여전히 나의 이 비오스라는 몸이라는 게, 나의 연약한 죄성이라는 게 나를 언제나 믿음을 끌어당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현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고요, 아멘.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아멘. 겁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마하나임을 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마하나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 이름이 마하나임이거든요. 처음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청년부의 이름을 좀 공모를 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되게 이제 MZ들에 맞게 좀 독특한 이름들도 몇 가지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그 리스트를 딱 보다가 딱 마음에 드는 게 바로 마하나임이었어요. 마하나임. 우리 인생에 어떤 두려움과 위협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천사 두 진영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두려울 게 있을까요?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감당 못할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어요.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상황은 반드시 뒤집어진다. 아멘. 만에 하나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꿔버려요. 아멘.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현실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올 때 우리 안에는 이미 마하나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이 믿음의 눈을 활짝 여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두려움을 맞이하게 될 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